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시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창세기 3장을 강의를 합니다. 내일부터 이제 4장으로 우리가 갈 텐데요. 이제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이제 두 가지를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가 모든 게 다 깨졌어요. 그러므로 창조 질서가 다시 회복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지 몸도 건강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그 사회라든지 이런 자연이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창조 질서를 회복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창조 신앙을 회복해야지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 야곱의 복, 요셉의 복, 이 복의 계보가 있습니다. 창세기에는요. 이게 나중에 우리가 이 부분을 할 겁니다. 그 복의 계보가 여러분에게 흐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이 말씀 속으로 들어와야지만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주제도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이제 저주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 그거 계명 그 하나가였거든요. 나머지 다 너희들에게 주마. 그런데 이 마지막 요거 하나만 잘 지키면은 다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인간은 이게 가지고 있는 게 그 본성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걸 어깁니다. 물론 사단이라고 하는 죄라고 하는 게 들어와서 이걸 어기게 되죠. 근데 하나님의 저주가 있었는데 저주로 끝날 인생을 하나님은 그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배웠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담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 그리고 하와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다. 그리고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도록 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 이야기거든요. 우리는 저주받을 인생입니다. 여러분 것처럼요. 그런데 저주받을 인생을 저주받을 인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 있는 거예요. 가죽옷을 해서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양 잡아야 되고 피 흘려야 되고 이게 양을 잡는 것은 제사를 의미하여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피를 흘려서 그 가죽을 벗겨서 해 입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 예수 똑바로 믿어야지 되는 거예요. 요즘에 신문에 보니까 이제 새로운 목사님을 구합니다.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그런데 거기 타이틀에 크게 뭐라고 써 있느냐면요, 예수 잘 믿는 목사님을 초청합니다. 참, 여러분 이 단어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목사하면은 예수 믿는데 전문가 아니에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지나고 봤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똑바로 잘 생각해야 돼요.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거짓말 이거 많아요. 그러니 오죽하면은 예수 잘 믿는 목사님을 새로운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합니다. 이 광고가 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처럼 우리는 저주받을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진 인생들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나가게 되었죠. 자, 오늘은 이제 두 가지를 더 보게 됩니다. 이런 저주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 있고 심판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름 지어주고 가죽옷을 입혔다. 그럼 오늘은 22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22절.
자, 말씀 속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렇게 나와요.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가 있고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한 시간을 좀 잠깐 선택을 해서 선악과 열매가 뭐고 생명나무 열매가 무엇이냐, 이걸 이제 아주 좀 깊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거 잘못하면 여기서 이단 많이 나와요. 생명나무, 내가 생명나무래. 자기 믿어야지 영생한대. 그 문선명이고, 저 누굽니까? 이만이고, 하나님의 교회 그 사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해놓고서 죽었어. 그러니까 옆에 있던 부인이 있다가 내가 하나님의 어머니야 사실은. 그 하나님의 어머니 믿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런 이단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통한 신학을 배운 정통한 목사님에게 건강한 교회에서 배워야지만이 내 신앙이 건강해져요. 여러분, 신앙이 나쁘게 되고 잘못되고 이단으로 가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가정이 망가집니다. 파탄나요. 그냥 안 돕니다. 그리고 물질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재산 다 가져갑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 고소하고 부모가 자식 버리고, 그 TV로 보잖아요. 유튜브 한번 쳐보세요. 예? 그래서 다 파탄 나는 게 그거예요. 그리고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끝에 다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으로 잘못 가면 안 돼요. 교회, 건강한 교회 만난 게 복이에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그냥 우리는 당연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당연하게 이런 좋은 교회 다니고 그랬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냥 우리 정통적인 이단이 아닌 교회들도 분쟁하느라고 시간 다 보내는데, 여러분, 우리 가져질 교회, 건강한 교회 만난 게 복인 줄 믿습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시간을 내서 새벽 기도 때 짧지만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따로 떼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22절에 뭐가 은혜냐? 생명나무를 하나님이 숨기십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어느 때 하나님이 드러내 놔주십니다. 복이 여기 있다라고 드러내놔요. 그런데 여러분, 복을 숨기는 것도 은혜예요. 고난 속에 복을 묻어두십니다. 이상하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놀라운 형통의 복을 묻어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딱 보이면은 내가 예수 더 잘 믿고 하나님 더 잘 믿고 교회 더 잘 나오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건 어디 갔나 뒤로 하나님이 감추시고 이상하게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냥 그렇지 않을 상황인데도 내가 어려움 겪고 막 그런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잘 봐요. 꼭 사람으로 와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대부분 사람으로 와요. 그것도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은 아는 사람으로 와요. 저 서울에 있는 무슨 온누리교회에 있는 성도가 소리를 시험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교인들이 시험을 주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시험 속에는, 이런 어려움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묻어두시는데 이걸 드러내 놓지를 않으세요. 가다 보면 이게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여러분, 이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밭을 갈아야지만이 그 안에 보화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내 것이구나 라고 하는 이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험 들어서 어려움이 와요. 근데 밭 가는 걸, 신앙생활을 멈춰요. 그러면은 이 보화를 발견하지가 못한다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숨겨진 은혜와 숨겨진 복이 있다, 이걸 생각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만 돼요. 하나님은 금방 드러내 주시고 금방 복 주시고 금방 문제가 해결하고. 세상에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 나왔더니 그냥 가정이 꽃이 활짝 피고 자녀가 그냥 기도하는 대로 착착착 되고. 아이고, 세상에 그게 어디 있습니까? 목사인 저희들 가정도요, 죽어라 하고 기도하고. 제가 세상에서 다른 직업을 갖겠습니까? 맨날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도 가정이 어느 때 어려워요. 풍파가 있어요. 자녀들이 힘들어요.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고 나봤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이 밑에 있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생명나무를 왜 숨겼느냐? 이거요. 생명나무를 잘못 건드려서 죄된 심령이 잘못 건드려서 이것도 잘못 어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요, 영원히 헤어나올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으로 빠져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걸 숨기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구나, 이걸 내가 지켜야 되겠구나, 이게 우리들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요. 중심 속에 딱 있습니다. 절대로 쳐다보지 않아요. 그런데 죄가 슬며시 들어와 봐요. 고개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사방을 보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 믿는 게 꼭 쑥맥떨리나 하는 집 같아요. 얼마나 화려한 게 많은지 몰라요.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눈을 가리고 숨기게 해주시는 것이다. 이게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눈을, 생각을 탁 띄어서 어느 날 세상을 바라봤더니 화려한 게 넘쳐나. 그러면요, 비교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초라해지게 되는 거예요. 어느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눈을 가리시고 세상을 가리시고, 그래서 아니야, 세상 거 별거 없어, 가다가 썩어질 거야, 이 생각을 계속 가지고 나가게끔 하나님이 감추실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 기억을 해야지만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볼까요? 23절 좀 봅시다. 23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저를 보시죠,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뭐가 은혜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 속에 은혜가 지금 담겨 있다. 이걸 우리가 지금 캐내고 있는 거예요. 어제는 가족 옷, 그리고 이름 지어주고 한 거 은혜다. 그리고 지금 이거 생명나무 숨긴 거 은혜다. 세 번째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나게 한 거, 쫓겨난 거,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죄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마귀에게 넘어갔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계속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살아간다고 한들 계속 그 법을 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해 버리는 거예요.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요, 병든 자녀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품 안에 끌어안고 있는다고 해서 그 병이 낫지 않습니다. 사랑해요. 이 아기를 놓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잠깐 병원에 가야 돼요. 입원시켜야 돼요. 건강하게 만들어야지만이 되는 원리와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근본이 되는 땅으로 쫓겨났다. 에덴 동산 어디 한 곳에 있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그 지역에서, 그 공간에서 쫓겨났습니다. 그게 어디냐? 눈물이 있고 엉겅퀴가 있고 땀이 흘려야 먹고 살고 하는 이 세상이에요. 죽음이 있고 싸움이 있고 분쟁이 있고 이 세상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 하나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아담 하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제2의 아담인 예수님을 제2의 아담이라고 하거든요. 그분을 통해서 생명이 오고, 그분을 통해서 회복이 오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창조 질서 깨진 것이 회복이 되고 창조 신앙이 회복이 되는, 예수 안에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은 눈물이 있고 죽음이 있고 싸움이 있고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미움이 있고 이 세상에서 아웅다웅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2의 아담인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이 안에서는 에덴 동산이 회복이 돼요. 여러분, 회복되었습니까? 못된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지옥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전히 추방된 그 땅에서 눈물과 저주와 그 속에서, 그런데 우리가 그 땅에 살긴 살아요.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아 제2의 아담인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지만은 에덴 동산을 회복하며 예수가 계신 것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천국이구나, 이걸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 질서가 회복이 되고 창조 신앙이 회복이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들 대부분 보면은 그냥 이 땅에서는 고난, 저주, 이게 당연한 줄 알고 당연한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다시 잠깐씩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완벽한 회복은 아니죠. 천국에 가야지 되죠.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도요, 예수 때문에 기쁘고 예수님 때문에 은혜가 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런 게, 이게 바로 은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24절로 가면서 마무리할까요? 24절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저를 보세요. 죄인들이 죄를 그냥 가지고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없도록 두루 도는 불칼, 천군 천사를 불칼을 쥐어서 그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신학적으로 깊이 해석을 해야 돼.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오늘 알아듣기 쉽게 좀 설명을 해볼게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제단의 이 성전의 문턱을 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요 문턱을 못 넘어요. 왜? 들어오지를 못해요. 참 희한해요. 여기 뭐 들어오면은 여러분 누가 뭐 세금 내라고 합니까? 성전 들어오면은 환영해주고 선물 주고 얼마나 극진하게 대접합니까? 우리가요, 그죠? 그런데도 이 성전을 못 넘어요, 여러분. 참 이상해요. 10년, 20년 부인을 성전에 예배당에 데려다주고 자기는 차 안에서 바깥에서 성전에 안 들어와, 못 들어와요. 함부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이 성전이요, 불칼과 천군 천사가 지켜주시는 거룩한 영역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함부로 하지 못하고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는 이런 것이.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왔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제2의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니, 오늘 이 본문 우리가 강의하는 것으로 한다면은 하나님이 가죽, 양가죽 피 흘려서 그걸 옷을 해서 입혀줬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줬어. 그러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제가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원래 신학적 해석은 더 아주 깊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또 다음에 할게요. 자, 여러분, 여기 24절에서 천사들 두루도는 화영검 불칼을 둬서 지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의 가문을, 집안을 거름더미처럼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왜? 이것은 거룩한 곳이란 말이에요. 두루도는 불칼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말씀도 그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은혜, 교회 이런 영역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랬을 때는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지 참으로 두려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이고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전통은요, 제가 오기 전부터 천천히 잘 서 있었습니다.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주의 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런 좋은 전통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천년 만년 이어나가는 전통이 돼야지만이 돼요. 하나님의 불칼, 두루도는 화영검이 나를 향해서 다가와서 찌르면 어떻게 될까요? 감당할 길이 없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은혜도 조심하고 말씀도 조심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교회도 소중하게 생각하며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리할게요.
자, 하나님은 저주 속에 은혜를 담아놓고 있어요. 하나님은 너 완전히 죽어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매를 대시면서도 그 안에 사랑을 담아놓고 있어요. 고난을 주시는데도 그 고난 밑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숨겨놓고 있어요. 이거 보면은, 이걸 드러내놓으면은 고난 이 앞에서 다 넘어지고 다 떠나고 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이걸 숨겨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과 어려움을 참고 견디며 이겨내는 심령은 어느 날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주시는구나, 이런 은혜가 있구나, 이걸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저주를 주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힘든 이 세상이지만은 예수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한 말씀이라도 내 가슴 속에 간직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에 입술을 벌려 통성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가을에 있을 여러 가지 영적인 행사, 이게 행사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의 징검다리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 새벽에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제단에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셨습니다. 이 종도 올바른 말씀을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귀한 창세기에 있는 말씀, 이 말씀 신비가 풀리면은 저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함으로 이 창조의 신앙이, 창조의 질서가 다시 회복되는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들을 이렇게 좋은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는 고난을, 어느 때는 이제 힘듦을, 환난을 주십니다. 어려움을 주시는데 그 밑에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밑에 하나님의 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깊은 진리를 알고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고난을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길은 단지 꽃길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단길이 아닙니다. 어느 때는 가시밭길이요 자갈밭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헤치고 나갔을 때 좋은 옥토가 만들어지는 줄 믿사오니 주여 이 신앙의 진리, 신앙의 이러한 놀라운 섭리를 발견해 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가을에 영적 프로그램을 주셨습니다. 이제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서 영혼 구원의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귀한 행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행사를 주장하는 귀한 심령들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행사를 진행하다가 분쟁하고 싸우고 상처받기 쉽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엎드려 기도할 때 이러한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하여서 오히려 보람을 느끼고 감사를 느끼는 귀한 행사가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더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사이다 사랑으로 이웃에게 다가가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인사색 부흥회를 합니다. 초청장치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바자회를 합니다. 이제 한 영혼이 한 사람씩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름을 먼저 써내고 아버지 하나님 작정하고 그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림을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함으로 1200석 주신 이 자리가 가득가득 메워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영적인 임계적 임해할 수 있도록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어려움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외면치 마시고 응답받는 새벽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사랑하시는